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주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 성장이 어떤 사람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딘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화초를 길러 보시든지 농사를 지어 보시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뭔가를 재배를 하고 키우거나 할 때에 그 일들이 잘 되어지고 성장이 잘 되어지고 그러면 보기가 좋지만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되지 않거나 농사를 지었는데도 수확할 것이 없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화초도 키워보고 이러면은요, 똑같이 사왔는데도 똑같이 사와서 똑같이 물도 주고 똑같이 햇볕도 보게 하고 다 그러는데 어떤 애는 잘 자라고 어떤 애는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이라 그 내부 속사정까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중에서도 잘 자라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또 꽃도 피고 그럼 사람을 즐겁게 하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 몸이 성장을 하죠. 몸이 성장을 하면 여러분 그 공자라는 사람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 공자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나이 15이 되면 공부의 뜻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학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약관 20세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제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하문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로 기억되는데 입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사람이 나이 30이 되면 뜻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자 저를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뜻을 정하고 가야 한다 라고 해서 입지라고 했어요. 나이 30이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만 커가는 게 아니잖아요. 몸만 커가는 게 아닐 텐데 몸이 커가는과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연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 몸은 성장해 가고 성장해 왔는데 영혼은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더디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분재 수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쑥 커야 되는데 크지 않고 거의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가지고 분재 값은 많이 나가죠. 그런 사람.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쪽에 하면 잣나무가 많은데 잣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처럼 크기는 하지만 더 반듯하게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백향목과 같이 우람하게 쫙 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하게
믿음이 성장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보람되다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성장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중에도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든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철 안 든 사람이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을 보고 철이 안 들었다 그러죠? 철이 안 들었다 혹은 속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배추도 속이 있는데 왜 사람이 속이 없겠어요? 근데 왜 속이 없다 그러죠? 속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이값 못한다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 아이고 지금 말을 왜 저렇게 저 사람 철부지 같아 그런다든지 행동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여러 가지에 어울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일치감을 가지면 좋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한 연륜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뭔가를 하면 좋을 텐데 뭐 교회 직분은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이고 장로 목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10년 20년 30년 믿을 수도 있는데 말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에 철이 안 들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혹시 생각날 게 있을까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물론 그 말씀 아니고도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는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야고보서를 왜 썼을까 그 생각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편지든지 편지를 쓴 목적이 있는데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뭔가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친 육체적 동생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야고보예요.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당시 흔한 이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학자들이 여러 논쟁들도 있었고 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야고보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했을 때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라고 돼 있어요. 12지파인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징적인 말인데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12지파라 하는 말은 흩어진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에게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있죠. 근데 이 편지를 받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았을까요? 야고보가 보낸 이 편지를 이제 그 당시는 회람용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성경책 인쇄로 찍어내가지고 그냥 돈만 주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회람용이었어요. 편지를 하나 이걸 보내면 오늘은 이 교회에서 있고 다음 주에는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있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읽었거든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냈을 터인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있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까 흩어진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 거예요. 히브리서처럼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독자와 마찬가지인데 유대교로부터 나와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교나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편지를 받게 된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에요. 야, 너희들이 기독교로 가? 그러면서 유대 공동체에서 여러분 소외당하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교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 그런 이민 사회에서는 한인들 만나기가 예를 들면 한인타운이 있거나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한인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문화도 여러 가지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한인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어디 지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행사도 하고 어떤 기념식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교는 지금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보다는 개종 안 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하지 못해요. 외롭겠죠. 당연히 외롭겠죠. 단순히 외로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유대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대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항상 로마의 압박이 가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야고보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대대적인 핍박은 덜 했지만 그래도 여전하게 핍박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유대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당했지요. 로마로부터도 또 압박이 심하지요. 더 그런 환경들 때문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감수해내야 했던 것이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훨씬 열악한 환경이겠죠. 우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지금 우리가 소외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또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거 훨씬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 그 성도들과 우리하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인 거죠. 정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다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소외당하지, 압박당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지, 그러니까 삼중고를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금방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시지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래도 힘을 얻어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외부적인 압박은 더 가해오고 그러니까 견디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이 한 1년 혹은 10년 지나면 끝난다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 믿기는 한 건가?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이나 개종 안 하고 유대교에 그냥 있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았을 때 사는 것은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잘하는 건가? 이게 그런 갈등도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비춰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거짓말도 조금씩 섞어서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세계관에 빠져서 그냥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근데 이제 분별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그런데 영적 대적 세력인 사탄은 끊임없이 어려움의 환경에 있었던 야고보서를 읽던 그 성도들도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야고보서의 중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데,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결과를 내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결과를 내게 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믿음이 성장 정상적으로 씨앗이 발육이 되어지고 성장해 가고 그러면 어떤 결과에 이르죠? 열매를 맺죠. 그죠? 근데 열매를 맺기 전까지의 씨앗들은 어떻게 됐죠? 열매를 맺지 못한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일단 열매를 못 맺었잖아요. 열매를 못 맺고 그 전에 다 죽죠. 끝났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인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면 결과를 내게 되는데, 특별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좀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완전히 어두움과 밝은 햇볕이 다른 것처럼,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른데 딱 구분이 되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것이 스무스하게 가까워지더니 혼합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나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성도들 역시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이 끊임없이 왔던 것이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 잘 지키고 그 믿음 잘 가꾸고 성장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거기에서 이탈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방해를 계속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영생을 얻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악한 영 사탄이가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든지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그러면 10년, 20년, 뭐 30년 되면은 뭐 고상해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천국 지옥 말하면 유치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당하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해외 교포들이 한인들이 별로 없는 나라에 살면서 그냥 한국에서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챙겨주고 마음 써주고 뭐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서 선택함을 받아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절대 사탄이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거나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러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든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러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지상교회 안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해외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한인회가 하나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한인회는 결코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또 친정부편 또 친정부 반대편 서로 갈라지는, 물론 그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인사회, 저 밖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살면서도 한인들끼리도 또 나라죠. 4분 5열 돼 있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믿고 다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이 나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편지를 읽고 있던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교만한 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는 끼어들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죠. 마태복음 7장에 따르면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런 그 표현들을 볼 때마다 시골에서 그 보았던 감나무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감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아주 일반적인 감나무는 그냥 그 단감나무라 그래가지고 감이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되면 먹으면 정말 단감 말 그대로
감이 달지요. 그런데 떫은 감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봉이라고 하는 그런 감은 그렇게 완전히 익혀지지 않으면 떫어서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감나무는 그냥 그런 감나무 괜찮아요. 근데 똘감나무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시골에서 안 자라신 분은 잘 모르겠고, 시골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돌감나무라고 하는, 좀 발음을 세게 하면 똘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똘감이라고 하면은 그 감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꼭 제 엄지 손톱만큼 크기의 감이에요. 감 그거 뭐 먹겠어요? 똘감.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손톱, 엄지 손톱만큼 큰데 전부 다 그 안에가 씨예요, 씨. 감, 과즙은 없고 씨만 잔뜩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 그 감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은 잘라서 다른 감나무하고 단감이나 대봉이나 이런 감나무하고 접붙이기를 해서 커가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똘감이 어떻게 대봉을 열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대봉나무에서, 대봉감나무에서 어떻게 똘감이 열리겠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내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면 당연히 그게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좋은 심성이 되지 아니해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감나무는 그냥 감을 열고 밤나무는 밤을 여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뭘까요? 그래, 이건 어떤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비유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 실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 혹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교묘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터인데,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어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았었는지,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방해 세력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그냥 예수님 오신다는데 안 오시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고 예수 안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고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좀 흐트러진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옆에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냥 지 알아서 하겠지, 사랑도 식어지고요, 관심도 식어지고요, 믿음도 식어지고요, 소망도 식어지고, 다 이런 것들이 약간 흐지부지한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말로만 하고 쓸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들려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이제 누가 어려움에 처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인데.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요. 근데 밥을 해 먹지. 밥을 해 먹을 쌀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해 먹지? 라면 끓여 먹지. 그러면 라면이 어디가 있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일해야지. 일할 자리가 없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요즘에도 라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상상도 못 해보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이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꽤 부자들도 있었어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지금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그 밑에 앉든지 그냥 가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그러기 쉬워요. 그죠? 요즘에는 여러분 외제차도 그냥 너무 일반화됐기 때문에 뭐 외제차 탄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외제차가 흔치 않았던 그 시대에 탁 벤츠를 타고 누군가가 왔다. 벤츠만이 아니라 고급 자동차를 누가 탁 타고 왔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아주 큰 승용차를 타고 왔다. 내리는데 포스가 탁 느껴지는데 아주 뭐 양복을 쫙 빼입고 근데 그냥 한 자리 하는 사람 같아. 겉으로 보기에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이제 처음 딱 오면은 다 그냥 눈치만 한번 보고 말도 안 걸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근데 저쪽 지금 한 5m 떨어졌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 올까 겁난 사람도 있어. 머리는 흐트러져 있지, 옷은 그렇지, 가까이 오니까 냄새나지.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들에서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노숙자가 와요. 노숙자가 오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싫어해요. 왜? 당장 식당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아무도 그 옆에 안 가요. 여러분은 가겠어요? 그냥 한 번이면 그냥 꼭 참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매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무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차별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부자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자도 없고 감사해요. 그죠? 우리 다 먹여 살릴 만큼 부자 없죠? 우리 다 놀고 우리 다 놀아도 되고 우리 다 먹여 살릴 만큼의 부자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뭐 며칠째 굶고 겨우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은 넘어와서 지금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하는 것도 조심하라. 지금 차별한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데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 그의 혀에 가득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결국 이런 모습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임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래서 행함이 강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는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결과를 내는가에 대한 답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1장 20절에는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경건은 그랬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렇다.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속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뭔데요? 그냥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참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를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 후기 사회를 살고 있다고 옛날에 말했지만 이미 그건 지나갔어요.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 현대 후기 사회라고 하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주관대로만 사는 거예요. 아주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원칙이 없어요. 아니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시간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신경 꺼. 그러면서 그러니 교회 신앙생활도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래 그러면 안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집사님이나 잘하셔. 아니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런 고면하고 그러면은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 것으로 고마워서 그래 집사님 내가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냥 고면하고 그러면 대래 성질 내면서 집사님이 내 속 알아, 내 사정 알아 그러면서 성질 막 팍팍 내고 그런 말 하려면 말도 하지 마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면하거나 이런 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전부 다 자기 주관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의 첫 번째가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성결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읽었지만요, 그 앞절에 17절, 18절과 대조되는 말씀이 먼저 소개를 했어요. 14절부터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근데 저희들도 전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독한 시기나 다툼이나 자랑이나 거짓말한 것은,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귀신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거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지금 불순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도 그전에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그래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지금 16절까지 나와 있고,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에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성결이다. 성결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개정판에서 거의 460번 정도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나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부르시고 성결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온갖 세상의 그런 예수 믿기 전의 형태들이나 또 악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합돼서 변질되고 선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 결과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성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또 다른 말은 예수님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17절, 18절 나머지 말씀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대로 성결,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는, 거짓 없는,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 화평해요. 화평해요. 원수 맺지 않아요. 넉넉한 관용,
베풀어요. 순수해요. 양순해요. 늘 다른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선한 마음을 품어요. 누구를 볼 때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열매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거기에 사탄이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질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용서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거기에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는 언제 오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도 다 달라요. 은사도 다 달라요. 근데 시기와 질투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커 보일 때, 그리고 자기 것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때 다른 사람의 것을 공격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아직 뭐 그렇게 사람들이 뭐 많이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누군가가 헌금 시간에 나가서 특송을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송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시선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찬송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이제 인사하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어떻게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세요. 막 그런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나갈 때 옷도 그냥 드레스를 촥 빼 입고 가지고 조명 받고 나가가지고 찬양하고 나오면 자기도 기분이 좋고 얼마나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방에 가가지고 앞치마 들고 일하는 사람은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누구는 사람들 앞에서 다 조명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주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손 막 다 추워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나 아무 뜻도 안 해요. 오늘 밥 먹으면서 은혜 받을 때 그런 사람도 없고, 짠해 싱겁네 이런 사람만 있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안 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청소도 할 수 있고 주방에서 하든 뭘 하든 찬송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한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명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뭐 내가 감사하고 그러는데 주방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감사한데 뭔 시기할 게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할 거 없어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자꾸 사탄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너 주방에서 백날 해봐라 누가 너한테 알아주는 소리 하는 거, 고마운 소리 하는 거야. 별것도 없어. 봐라, 김집사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찬송해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봐라. 그러면 그래요.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별 볼 일도 없고 나는. 그런데 자기를 그냥 이렇게 점점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그리고 괜히 이제 그런 사람 보면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사탄이 가는 일이죠. 여러분, 찬송하기 목 가다듬고 하기 얼마나 어렵겠어. 그것도 또 실수할까봐 조마조마 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설거지 할까 뭐 그릇 깰까봐 조마조마 그러지 않잖아요. 깰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런 시기 질투가 없어요. 미워하는 거 없어요. 거짓말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늘 화평해요. 평안해. 늘 은혜로 그냥 보기만 해도 늘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은혜를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들, 여러분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들,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이런 사람 마음에는 늘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늘 넉넉한 마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스개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 경비행기를 4명이서 타고 갔대요. 경비행기 4명이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갑자기 상공 한참 비행기가 날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에서 추락 위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조종사가 말하기를, 여기는 지금 낙하산이 3개밖에 없는데 나는 조종사하고 나는 지금 할 일도 많고, 그러면 지가 제일 먼저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사람은 3사람인데 남았는데. 그랬더니 거기 아주 국가에 공헌한 과학자가 한 명이, 이제 국가에서 훈장도 받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나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운 일도 많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가지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2사람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얘야, 할아버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살아서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할아버지는 괜찮다. 네가 타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그 손자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우리 둘이 다 살 수 있어요. 아까 과학자 그 사람은 제 배낭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엉겹결에 지 살려고 그냥 뭐 낙하산이라고 들고 내려갔는데, 그 손자 배낭 들고 내렸으니까 죽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아버지 같은 마음을 좀 가지면, 좀 넉넉한 마음, 그래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 그러니 네가 살아. 집사님이 먼저 해. 집사님이 더 누리셔야지. 나는 받은 것도 많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럴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되지 않겠어요? 자기 욕심만 그냥 특히 챙기는 사람은 배낭 들고 뛰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관용의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즐겁고 복되고, 또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야 되겠고 중단되지 않아야 되겠고 성숙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고 배우고 익히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장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닮은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 없이 그냥 섞여서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금년 한 해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안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닮아 성결하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